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오늘 삶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각 지역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를 은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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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아지고 때같이 볼 때같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리랑카 이 땅 이민족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의 큰 무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어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아, 오늘 이 말씀이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위에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많은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우리 김세윤 박사님은 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 AD 한 56년, 57년 당시 로마 교회의 현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로마의 현실, 어, 유대의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에, 사도 바울은 그에 합류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한 것이다.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또한 임박한 종말을 믿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비교적 안정되고 그래도 공정한 로마의 법과 행정 체계가 자기가 선교하는 일에 어떤 전제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구절이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해서는 예, 좀 맞지 않는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일제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독교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의 핍박과 그것이 순교가 두려워서 일본 편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총회에서 통과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여러분 일제시대뿐만이 아니고 김정필 자민당 총재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박정희 정권은 하나님의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독재 정권을 이어갈 때 함경림 목사님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사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절은 위정자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권세를 잡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작은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이 권세를 인정해야. 그렇게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구절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위정자들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 뭐냐? 아,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 지혜로운 위정자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거구나. 내가 백성들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 구절을 자기의 권력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다 끝이 안 좋았어요. 만약에요,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되기까지 많은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참 엄청났습니다. 만약에 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왔다. 우리 잠잠해야 되고 그냥 말 들어야 된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계속해서 독재가 이어졌을 겁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가까운 북한만 해도요. 벌써 3대째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유럽 국가에서도 수십 년 동안 독재를 이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위정자들이 권력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의미의 구절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만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위정자들이나 백성이나 다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정자들이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해야 될까요? 어, 권력자들에 대하여 예,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예, 질서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권력자들을 바라보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로 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성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극좌 극우가 많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건강한 사회는 어쨌든 중도의 사람들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극자 극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극자 극우는 왜 그러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떤 말을 하던 예,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할 것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제가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이 났는데 예, 당신이 원하던 지지하던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선거가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새로 뽑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대통령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리더로 대통령으로 뽑힌 이상 나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만 따르고 반대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대결한다면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더라도 기독교는 큰 핍박에 빠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더 넓은 관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소한 그런 많은 문제들,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것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부가 올바로 하는 일도 있고 잘못하는 일도 틀림없이 있겠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정치가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대범해질 수 있고 때로는 나를 희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좋은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 관세 바쳐야 할 이에게 바치고 이 세상 법을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자를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를 또한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권력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잘못 사용했던 누구든지 복종해라. 이것이 잘못 해석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권력자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망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독재적인 그런 권력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우리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이 더 폭넓게, 깊게 해석이 되고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여, 내가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어진 의무에 대하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 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